지금까지는 이제 낮아진 신분, 예, 낮은 신분 가운데 낮아진 신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낮아질 신분 가운데 바로 버림받을 버림받을 사실을 증거하는, 앞으로 이제 버림받게 된다 이 말이야. 예수님께서 버림받아질 그런 앞에서도 이제 이 낮아진 신분 가운데 버림받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나머지 부스러기를 버리잖아요. 두로와 시돈 땅에 가서 이제 표적을 행하시면서 그렇게 버려짐을 당하는 그런 사실들을 그런 표적적 사건을 통해서 이제 증거하기 때문에 그 당시 제자들도 알아듣기 힘들죠. 이렇게 이제 다 복음 진리가 확정돼가지고 사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기자들에게 성령 감동을 통해서 이제 다 해석을 해서 기록해 놨는데도 내용만 자꾸 파악하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야, 나도 정말 옛날에 왜 혹시 도깨비 방맹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밥 나와라 떠드락하면 밥이 나오고, 옷 나와라 떠드락하면 옷 나오고. 어렸을 때 공부할 때는, 성경 공부할 때는 예수님은 정말 그런 분인가 보다. 나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만 왜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좀 더 교회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근세에 와서 더더욱 나도 그런 능력 있는 종이 됐으면 좋겠다. 막 귀신을 내쫓고, 귀신 내쫓는 사람 또 문제가 생겼더만요. 보니까 결국 아니에요. 이제 아니라고요. 이제 정말 갈 길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가 가야 될 대안은 외람되지만은 목사님들이 지금 확인하다시피 이 영미분석 성경개론에 의한 성경 강론이야말로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는 기초석이 되지 않는가,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확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죠. 이제는 저도 벌써 이제 구약 역사서 끝나고 시편 예언서는 안 했지만은 복음서 벌써 마가복음까지 접하고 가니까 이제는 목사님들 들으시겠으면 듣고 말았으면 말라, 더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 이제 해드렸으면 목사님들이 성경 직접 참고하시고 교재를 보시면 충분히 요리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이 들어가는데, 오늘 여기도 보면 분명히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높은 신분과 낮은 신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나가는, 우선 낮은 신분 가운데 이제 낮아질 신분 중에 버림받을, 앞으로 실제로 이제 버림받게 된다, 그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거든요. 넘어가서 버림받을 신분을 가르치는 내용이 27절로부터 9장 13절까지인데 27절로 38절 제일 밑에 보면은 거기 한번 오랜만에 좀 많이 신도 나왔으니까 중간에 한번 살펴보십시다. 근거 7190페이지 중간쯤 보면 일찍이 나오죠. 줄바군데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로 백성에게 배척을 당하도록 섭리하신 사실. 엘리야가 아무도 없잖아요. 다 바알신, 우리에게 다 바알신에게 다 절하고 선지자도 다 바알신 선지자가 되어버리고 자기만 홀로 남을 정도로 배척당하고 이제 깊은 산정으로 시냇가로 이제 피신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 이사야 선지자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된 자에게 이 종이됐다는 말은 천대받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예, 관원들에게 완전히 멸시받는 그런 된 자에게 열왕이 일어나며
방백들이 경배한다. 이사야 49장 7절로. 이렇게 낮아지신, 버림받고 낮아지신 그리스도에게 많은 열왕이 이제 경배하게 되고 굴복하게 되고 높은 신분이 되실 것을 얘기하는 내용이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그 외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그 사실도 거기 나오고요. 그리고 예언에 의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용적으로 버림받은 그런 모든 사실은 장차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버림당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림당하는 것을 보면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는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환영받는 일만은 아니다. 지금도 버림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발에 먼지를 떨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안 그러잖아요. 목회자가, 즉 복음 증거자가 굉장히 아쉬운 겁니다. 저분이 좀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저분이 좀 우리 교인이 되셨으면, 이런 간절한 애달픔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있다는 건 참 조금은 슬퍼요. 왜 이 당당하고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간직한 우리가 뭐 때문에 굶주려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냥 매달려야 되는가? 전하고 듣겠습니다. 배고프면 먹을 거고 안 배고프면 안 먹을 거고, 그러니까 들을 자는 듣고 안 들을 자는 안 듣고, 귀 있는 자는 들을 거고 귀 없는 자는 안 들을 거고. 그래서 액면대로 사실 그대로 그냥 똑 부러지게 바로 이것이다 라고 전해주어서 받으면 택한 백성일 거고 안 받으면 불택자 아니면 때가 안 돼서 안 믿을 거고. 얼마나 당당해요. 문제는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이놈의 머리에 달려있는 입 하나,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당당하지 못한 때가 참 많거든요. 입 때문에. 입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일이 당당해야 되는데 반대로 입 때문에 내가 당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아쉬워해야 되고 사정해야 되고 정말 애달퍼해야 되고, 이것이 좀 우리 전하는 자의 서글픔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거기서 이제 버려져 죽었다가 살아날 신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때 이제 마을로 나가실 때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엘리야라 합디다, 세리 요한이라 합시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또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거기 정확하게 답변하기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나오죠? 틀림없이 버림받을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아무에게도 그 말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유는 아직 그리스도라는 게 다 알려져 버리면 이제 얼마 있다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안 버릴 거 아니에요. 다 영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은 영접해도 걱정이고 안 해도 걱정이고, 택함 받은 자는 안 하면 걱정이고, 불택자는 영접해도 걱정이고. 불택자는 영접하지 않고 지옥을 가야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택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구원을 얻어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믿어도 걱정, 안 믿어도 걱정,
택자가 안 믿으면 걱정이고 불택자가 믿어도 걱정이고 그럴 리는 없지만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사실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전하면 그게 신약 성경 다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어떤 그리스도?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 간단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결론은. 그래서 거기 이제 32절에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랐을 때 사단아 내 위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사단의 역사죠. 그리고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다가 죽으셔야 돼요. 3일 만에 또 부활하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하지 말라고 해요. 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낚아서 먹는 어부, 천한 직업 아니었습니까? 어부, 천한 직업, 위험을 무릅쓰고 천한 직업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께 부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거든요. 어디에 당당했을 거 아니야. 예수님 병 하나 막 귀신을 내쫓고 벙어리를 낫게 하고 막 오병이의 역사를 행하고 할 때 얼마나 어깨가 으스으스. 자기 스승이 그러니까 자기 어깨가 높아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좋은데 왜 예수님 오대로 간다고 합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 말이죠. 예, 자기 중심의 생각이 사단이다. 사단의 역사다. 뭐 사단이 저 멀리 뿔 날려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내 중심의 생각 자체가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을 생각하는 게 사단이에요. 근데 바로 사단이라고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제 그 신학 토론을 하는데 어느 부총장이 악의 실체가 있지 않느냐 그래요. 악의 실체가. 악의 실체가 이제 소위 이제 사단이라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할 때 뭐 뿔다닌 사단이 실체가 베드로 안에 쑥 들어갔나요? 그게 아니고 타락된 육체의 본성 자체가 사단의 속성이에요. 왜? 누구를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에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게 아니라. 이게 뱀의 말에 순종하다 보니까 사단, 뱀이요 마귀요 사단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사단의 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 땅 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능대로 사는 건 전부 사단의 역사죠. 사단이죠,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본능대로 살지 않으려면 거듭난 이성에 의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성에 따라서. 거듭난 이성으로 정말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한 이유는 계속해서 자기 본의로 모든 사태를 파악하기도 하고 계획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거기를 벗어난다는 건 사람 생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도 제가 이 나이까지 이렇게 육체의 본능의 노예로 완전히 망가뜨려지지 않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 진리의 힘, 성령의 교통하심 따라 깨닫게 하신 이 진리의 힘이 거듭난 내 이성을 지배해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사람이 노력한다는 건 기껏해야 자기 욕심에 의한 노력이니까 인간의 모든 열정은 자기 욕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도 그게 나오겠지만은 인간이 욕심이 없어져 버리면 발전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반대하느냐면
이런 얘기가 많이 없는데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운명론으로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다 쳐져버린다 이거야. 운명대로 될 대로 되라.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 무식해서 그런 소리를 해요. 예정론과 운명론은 전혀 다르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예정론은 엄연히 나에게 정말 위대한 가치를 느끼게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해줘요. 목적의식을 하게. 내 생명을 내대고 그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열정이 솟아나게. 그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죽여요. 저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뒷살에 산 5만 평 팔아서 사업자금을 쓰겠는데 그래서 막걸리에다가 술 타서 저 아버지 독약맥이 죽이잖아요. 자기 욕심 채워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욕심이 경제 발전을 시킨다는 거죠. 그 욕심이 세금도 포탈하고 그 욕심이 여러 가지 사업에서 남을 속여먹기도 하고 부당이익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돈 벌어놓으면 일단 내 앞으로 은행 저축에는 내 거니까. 그래서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심을 어떻게 하면 발발시키느냐. 그래서 이 건축을 하는데도 16평짜리도 짓고 30평짜리도 짓고 50평짜리도 짓고 이렇게 지어야 15평 사는 사람들이 나는 언제 30평으로 가나 욕심 때문에 막 이른 아침부터 일한다 이거죠. 30평 때는 언제 나는 50평대로 가나 그래서 일한다는 거고. 차도 가장 다 단계별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사람들의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욕심이 활활 타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사단적인 역사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정신은 성경은 그러잖아요. 내가 가진 것으로 정말 나누는 어려운 지체들에게 내가 봉사하는 그걸 연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연보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닮아서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하게 하신다. 연보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저 일에 연보를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와야 연보가 되죠. 그러니까 정말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자기는 자기 딴에는 엄청 주를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주를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생각하는 건가? 정말 주를 생각하는 건가? 특히 이런 문제는 우리 정말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골똘히 생각할 문제입니다. 충성하라고 성도들의 충성을 독려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골똘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9장 1절로 8절에 보면 산에 올라서 변형된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지만은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다도 안 데리고 가요. 12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셋만 골라 뽑아 데리고 가잖아요. 가서 변화산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신분, 그 왕의 신분, 왕권의 신분, 영광스러운 왕권의 신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는 또 거기서도 그래요. 장막 새 짓고 하나는 엘리야, 모세, 예수님 위에서 짓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이것도 역시 베드로가 이제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앞서서 버림받아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자기 중심으로 절대 그리하지 말라고 말리기도 하고 좋으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살라고도 하고 이렇게 베드로가 철없이 구는 장면이 계속해서 그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6절에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6절에 나오죠.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다. 그 예수님의 말을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살아나야 한다. 이 말을 들어야지 그러하지 말라든가 그냥 여기다 장막셋을 짓고 살자든가 이따구 소리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버림을 받아야 될 뿐이니까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가르쳐주는 내용이 13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표적과 말씀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9장 14절로 37절까지. 그러니까 표적과 말씀. 표적과 말씀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표적과 말씀으로 바로 여기 낮아질 사실에 대해서, 낮아질 신분에 대해서, 이게 표적으로 버림당하실 신분에 대해서 표적과 말씀으로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표적이 뭐냐면 9장 14절로 29절에 보면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을 쫓는 표적으로 신분을 드러내는 내용이죠. 뭐 앞에서도 다 여러 가지 나왔지만은 자, 귀먹고 벙어리인 귀신 이걸 쫓아내는 건 그리스도의 신분이 너무 분명한 거죠. 구약의 이사야서에 특별히 예언된 대로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분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23절에 한번 보세요. 23절보다도 그 앞서 21절부터 한번 봅시다. 21절부터. 막 귀신이 와서 막 엎드러지고 거품을 막 흘러내리고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때 예수께서 21절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간지로 앉아죠. 간지.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이 귀신이 막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물로도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여기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 내가 믿잖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 이거야. 나도 믿기만 하면 귀문거리를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주석도 다 그렇게 나왔어요. 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표적을 해낸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넘어가서 7200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내려가 보면 거기 헬라어 하나 나오죠. 헬라어가 뭐냐면 피스티온티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믿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이거든요. 피스티온티라는데 이는 믿고 있는 그에게는 그 말이 믿고 있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믿고 있는 그에게는 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 말은 누구냐면 네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낫게 해달라고. 그럼 네가 믿고 있는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에게는 못한 일이 없다. 다 할 수 있다. 네. 하실 수 있거든 하지 말고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 나는 모든 일 다 한다. 어떤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이걸 완전히 믿는 자에게는 그 믿는 자라는 말을 나에게다 갖다 붙여놓으니까, 야, 이거 나는 뭐 귀신도 안 나가고, 기도해봤대. 참, 지난번에, 우리, 저기, 충주 가서 목사님 사모님 아프다고 해서 날들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아이, 걱정스럽다고 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나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갔으니까,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잘못 없잖아요. 내가 기도해도 안 나왔잖아요. 그럼 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인가? 자, 이런 고민을 우리 목사님들은 누구나가 해봤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뭐 이산을 들이라서 바다에, 그 말도 그 뒤에 나와요 또. 그리고 안 된단 말입니다. 큰 태산이 뭐 바다에 들어가는 건 고성하고, 돌멩이 하나도 발로 차야 올맞아 가지. 야, 인마 저쪽으로 가 해서 돌멩이 하나도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전부 성경을 잘못 번역해 놓은 걸 가지고 우리들은 신앙이 다 비뚤어져 가는 거예요. 잘못. 내가 믿기만 하면 귀신도 나가고 안전마귀도 나가고 소경도 눈 뜨고, 내가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으니까. 그건 아니고, 믿는 그에게, 믿고 있는 그이,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사람 바로 예수 나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예수님께 묻죠. 묻기를,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왜 우리는 귀신이 안 나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이외에는 그런 일이 안 된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귀신이 안 나가. 기도 이외에는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귀신이 나간다. 귀신도 나가고 안전마귀도 일어나고 소경도 눈을 뜨고 기도만 하면. 자, 성경이 얼마나 정말 그 말을 내용으로만 받아들여 버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다 알아요. 기도는 만능이다.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된다. 나는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애들이,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래, 믿는다. 너 하나님 봤어? 안 봤다. 근데 어떻게 믿냐? 그때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저 자식 내 아버지가 농사하는 노래는 비 한 방, 요즘과 같은 때니까 비 한 방울도 안 오고, 우리 노래만 다 한 방 오는 밤에 비 내리게 해달라고. 안 돼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 그럴까? 예. 그런 데 대한 고민을 어려서부터 많이 해왔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런 장면이 나오면 그냥 못 지나가요. 안 되는데 기도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니까, 그 기도란 거기 나오잖아. 이쪽 7201페이지 위에서 5째 줄 뒷부분에 보면 기도는 헬라어로 프리오스케라는 말인데 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신 뜻을, 바로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고,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 아니에요. 아까 나를 중심으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으면 안 됩니다. 그 말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왜? 그거 내 뜻이지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 뜻은 버림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건 이미 작정된 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귀신을 내쫓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작정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기도함으로 그 귀신을 내쫓았다 이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불가능하다. 기도란 무엇인가의 올바른 의미를 거듭 내가 계속해서 의미를 강조하지만, 이 의미를 강조하지만 의미를 모르면 해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의미 분석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다. 성경 개론에서, 그리고 성경 강론도 의미를 찾는 거지 내용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오병이 역사 내용이 몇 장 몇 절에 나오는가. 성경을 잘한다는 건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몇 장 몇 절에 뭐 오병이의 역사가 있고 몇 장 몇 절에 귀신 내쫓는 절에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이런 거 잘하면 성경 잘하는 거예요. 내용 잘 알면 아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이 강의하기가 참 쉬운 게 뭐냐면 내용은 다 아시니까 의미만 찾아드리면 되잖아요. 이제는 뭐 목사님들 스스로 또 의미 찾을 수가 있죠. 예, 교환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의미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기도가 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달라. 왜? 언약대로 그대로 지금 메시아를 보내주었으니까 예수님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히 지금 우리들이 여기니까 거룩히 여김 받으십시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고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왔잖아요.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러면 그 교회가 세워져서 이미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교회가 점점 세워져 가게 해달라. 무너지는 건 무너지고 세워질 건 세워지고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 옵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 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잖아요. 다만 악에서. 다만 오직 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이 세속적인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달라. 왜냐하면 악에서 구하옵시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또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시험에 빠져서 완전히 다 망가지는 경우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 작정된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주기도문이라는 게 작정된 뜻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대로 다 이루어달라. 그런 기도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단의 역사를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한 이후에도 사단이 와서 온갖 유혹을 했지만 다 말씀으로 물리쳐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미 귀신 나가도록 메시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귀신을 내쫓도록 다 영원전에 작정돼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도 됐고 그러니까 다 작정되기 때문에 그걸 구함으로 귀신이 나가는 거다. 그래서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한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으면 이들 놓고 철야기도 하고 내가 기도원에 가서 능력 받아가지고 와서 안수기도하면 귀신 나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근래에 와서는 뭐라더라? 영권. 예, 식권을 길러야 된다. 우리 목회자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 편에서 내가 노력함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것처럼 되어져 버리니까 전부 인간 욕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인간 욕심으로부터. 그 다음 9장 30절로부터 32절 보면 제자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씀으로 신분을 소개합니다. 버림받을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내가 이제 버림받아서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걸 가르쳐 줘요. 이 9장에서 가르쳐 줘요. 그 다음 9장 33절로 37절에 보면 쟁론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내세우고 신분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야, 예수님
변화산에 가서 이제 변화되는 모습도 보시고 귀신도 나고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봐라. 정말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이제 혹시나 착각할까 봐서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 하나를 내세워서 당신의 신분을 밝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어디 보면 되느냐면 37절 한번 보실래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37절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와,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게 그러면 그래서 내가 대학원 시절에 그 강의한 타임을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모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구원론을 가리키는데 애기는 구원을 한다. 애기는 애들은 다 구원한다. 왜 그러냐면 죄를 안 져서. 그 다음부터는 학점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저 교수한테 배울 거라는 건 도겠구나. 애기라고 다 구원을 한다. 애기라고. 근데 뭐 이런 걸 듣는 거죠. 유아세례 근거도 이런 데다 두고요. 그런데 아이는 힘없고 무능하잖아요. 힘없고 무능하고 약하고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낮아져서 버림받는 당신 자신. 아주 미약하고 약하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금방 잡아서 죽일 것 같고 그냥 항상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약한 애기처럼 당신은 피난이 나고 피신이 나고 그런 자기 모습을 영접하는 자, 그런 자기 지금 육체로 오셔서 버림받는 자기 자신을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이를 내세워서 자기가 지금 얼마나 미약하고 무능한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이 세상에 받을 몸으로 오셨는가를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얘기란 말입니다. 지금 유치원에서 놀고 있는 애기들 영접하고 꼬마 애기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육아원을 하면 육아원. 그러니까 엄마 없는 자기 부모를 알지 못하는 사생아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데리다가 길러서 양육하는 고아원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 가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이를 영접한다는 말은 아이를 자기 예수님 당신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이렇게 버림받는 나약한 나지만은 나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구약에서 언약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당신의 신분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면 두 번째입니다. 1절 여기 2번에 낮아질 신분 가운데 여기 이제 버림받을 뭐예요? 여기 표적과 이거 어디에요? 죄송합니다. 9장 38절부터죠. 9장 38절부터 표적과 말씀.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버림받을 사실을 증거. 맞아요. 버림받을 사실을 증거. 그다음 이게 표적과 말씀으로 아니라 여기 나오네 이제.
버림받을 결국을 증거, 버림받을 결국. 아까 말한 건 이 소재고요. 결국을 증거하는 내용이 10장 45절까지 나옵니다. 하는 데까지 하십시다. 자, 거기 보면 우선 버리는 자의 결국, 버림받을 결국인데 예수님이 버림을 받는데 버림받아서 결국이 어떻게 되냐면 첫째로 버리는 자, 예수님을 버리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 그런 버리는 자의 결국, 그들이 어떻게 결국이 이루어지는가. 9장 38절로부터 나오는데 거기 38절로 50절에 보면 2707페이지 38절 50절 위하는 자와 실족해야 하는 지체의 처리와 결국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실족해야 하는 지체가 있고 가룟 유다를 의식하는 거죠. 가룟 유다 지체가 어떻게 되지는가 그 처리와 결국을, 그러니까 실족해야 하는 자를 너희들이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리고 그 결국이 어떻게 되지는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 50절까지 나와요. 자, 그럼 거기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니까 내 편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잖아요.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우리 따르라. 그런 얘기인데 이걸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서령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나를 절대 내 이름을 의탁하여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버릴 자 없다. 나한테 나를 영접하는 자지. 그러면서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꼭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녀야 당신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같이 합류하자 이랬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것도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걸 갖다가 오늘 현실에다 붙여서 오늘 우리도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 일어나라면 안전방위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 행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거죠. 자기 이름으로 내쫓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귀신을 내쫓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가 같은 한 계열이라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득불 우리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이다. 오늘 우리 교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사람은 명부가 내 교인 명부에 안 올라 있어도 또 우리 교단 명부에 안 올라 있어도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교회 명부에 있으면 내 교인이고 명부에 없으면 내 교인이 아니고, 이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패를 갈라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중심이라면 지금 내가 나의 얼굴을 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제도 인도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인사는 하고 왔는데 아주 와서 막 너무 즐겁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신학교에서 자기가 강의를 하는데 성경신학을 강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우리 김인수 장로님이 성경신학 총서를 얼마 전에 왔을 때 그걸 아마 선물로 줬나 봐요. 그거 가지고 와서 공부해가지고 그걸 한다고 그래요.
나는 몰랐지만 우리 패 아니에요? 다 지고 한 패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지 명부를 작성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믿고 누구를 믿고 어떻게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너희들도 이제 앞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건데, 그러면 다 내 편이다, 날 반대하지 않는 자는, 이제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내어 쫓는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한번 정리하십시다. 내어 쫓는 거, 이것도 착각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좀 내어 쫓는 것이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주의 이름으로 내어 쫓았다 그래요. 쫓는 것을 봤다. 그런데 그 쫓는 것이란 뭐냐면 에크발론타, 헬라말로 에크발론타라는 말인데, 이는 현재 분사 능동태 목적격으로서 어떤 자가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어 쫓으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뜻으로 번역을 했다. 번역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어 쫓은 게 아니에요. 내어 쫓으려고 번역을 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설령 내어 쫓았다 하더라도 자기 능력으로 내어 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권능을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에게 내보낼 때 예수님이, 주께서 제자들을 완전히 다 장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 귀신 들린 자가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제자들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제자들이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제자들에게 완전히 공급해 준 것이 아니라 공급하고 계시다. 공급 진행이지, 현재 진행이지 완료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았다가 아니라 받아서 역사한다, 이렇게 봐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근데 내가 내 능력,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병 고쳐줄 수 있고,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고쳐줄 수 있고,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 내쫓았단 말이 아니라 내쫓으려고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태를 봤어. 그 언어, 동사 태를 보아서 너무 분명한 거죠. 내가 좀 아까 앞서 설명을 좀 착각한 것 같아. 에크발론타란 말이 바로 현재 분사,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분사 능동태,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려고 귀신을 내쫓으려고 그걸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바로 무슨 말이냐면 내쫓았다는 거예요. 완료형이 없어요. 내쫓았다는 완료형이 아니라 결국은 목적격으로서 결국 현재 분사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어 쫓으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이 한다니까 자기도 귀신을 요즘에 이제 부흥사들처럼 그렇게 했겠죠. 따라서 제자들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해서 자기들을 따르지 않으므로 못하게 되었다는, 막았다는 그런 뜻으로 그 본문이 해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유업을, 상을 잃지 않는다는 말은 상이 유업이에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뭐 물 한 그릇을 준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물 한 그릇에다 주는 거거든요. 물 한 그릇에다. 근데 물 한 그릇을 떠서 줄 때에는
수가성 물가에서 여자가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 나 같은 사람이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도리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만약에 예수님에게 물을 떠서 그리스도에게 줬다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줬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 한 그릇을 떠주는 의미가, 그 깊이가, 왜 물을 한 그릇 떠줬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물을 한 그릇 주는 것이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안 준다, 버림받는다, 예수님 영접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20세 넘어가서 708페이지에 보면 708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42절로 50절 나와요. 이 본문이 상당히 기니까 나눠서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소자 중 하나를 시족해 하는 지의 처리와 결국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 들이우고 던지움이 나으리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 내용은 조금 복잡합니다. 이 이야기가 복잡하니까 우리 점심 식사 마치고요. 요 42절로부터 여기는 교재를 보면서 좀 차례차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